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환난과 재난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밤중에 마당에 탁 나가보면 그 하늘 딱 쳐다보면요, 그 남에서 북쪽으로 쫙 완전히 그 읍빛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밤하늘의 은하수가 이거 제가 바라보는 그 마당 남쪽 그 산에서 뒷산까지 쫙 이렇게 강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하수를 늘 보고 자랐습니다. 요즘 밤하늘에 나가보면 은하수가 잘 안 보여요. 도시의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또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별빛이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은하수를 볼 수 없어서 한 번씩 어디 가서 보냐 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하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 보면 이 별자리들이 쫙 이렇게 하늘의 그 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잠이 안 올 때 그 은하수를 보려고 유튜브를 딱 켜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또 우주 은하계 이런 것들을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릴 때 그렇게 은하수를 보고 자라지 않았던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하늘에 늘 별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또 뭐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이 고향을 생각하다 하듯이 그 별이라는 것은 이 추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 도시가 복잡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태양계가 얼마나 이 넓으며 또 태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이 과학자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10분, 8분 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것을 쫙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먼지 같은지, 얼마나 참 티끌 같은지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티끌 같다 성경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 광활한 우주를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어릴 적에는 실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과연 얼마나 이 정과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내는 것은 별이라 그러고 빛을 내지 않는 것은 그냥 행성이라 그래요. 그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걸 행성이라 그러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유일하게 별이죠. 별. 빛을 내는 것은 전부 태양과 같이 자발성을 가지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밤에 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빛이 나는 것은 전부 태양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자발성을 가지고 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운석이라든가 행성 이런 것들은 이 지구처럼 자기가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달도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별이라고 안 그래요. 어쨌든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아침에,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또
또 수많은 그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구 살고 있고 대구에서도 어느 한 그 집에 딱 그 방구석에 딱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인간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신처럼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시대. 설마 제목도 안 읽어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말이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그런 제국이나 그런 왕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군 이럴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나 정치나 제도, 종교 또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짐승으로 표현해요. 짐승. 오늘 다니엘서에도 네 가지 짐승이 나오지만은 이 짐승을 또 적그리스도다. 이 짐승이 과연 뭘 이래? 사실 짐승은 이 짐승 같은 제국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로마 이런 제국들을 짐승에 비유했는데 이 짐승들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이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제국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 막 10뿔이 나가 있고 10뿔 중에 또 한 뿔이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그러한 강력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왕들이나 나라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즘 현대교에서는 적그리스도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사이비 종파나 이단들이나 이 전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이비 종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단주의라든가 교파주의라든가 그 우리 교파가 좋다, 장로파가 좋다, 침례교 좋다, 감리교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교파주의로 흘러가면은 다른 종파를 무시하거나 없이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사이비 종파는 아니지만 이 기독교 내에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아주 교주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한 번씩 막 언론에도 막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성경의 이 복음적 확장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내면화시키지 못할 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기독교 내에 있다가 나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큰 이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 이 제국만이 아니고 기독교가 서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볼 때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쭉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으로 넘어와서 다리오 왕이 지배하는 시대까지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평안했더라 얘기하면서 6장이 끝났잖아요. 그 6장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했다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 환상, 꿈 이런 것들을 그 역사의 순서에 좀 상관없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보면요, 이 환상이 뭔지 요즘에 지금 막 환상을 여러분 본다 이런 사람 있긴 있어요. 요즘에는 이 환상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이 판타지라 그러면 좀 알겠죠. 이 판타지라는 것은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것이 이제 판타지에 속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요즘 뭐 TV에 하는 구미호전 이런 거 뭐 판타지라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막 이 역사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또 옛날에 막 이 사람이 여우였다가 사람이었다가 막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런 걸 판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환상을 판타지로 보면 돼요. 판타지.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판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또 보면은 막 사람이 막 사자 같은 게 보이다가 또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이 있다가 또 그리고 곰 같은 것이 나타났다가 또 표범 같은 것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열뿔이 달린 어떤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뭔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해석을 해주시는 모습이 오늘 7장 후반부로 가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뭐 환상 이야기 하다 보면 막 머리로 지금 꿈을 꾸면서 막 환상을 보면 안 되시고, 이 환상은 뭐냐? 하나님 주신 환상은 환상과 해석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상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머리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이처럼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실 때는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셔야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4가지 짐승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이에요. 아까 사전에서 읽었죠. 이 사자 같은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독수리 날개가 사자의 몸에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둘째 환상을 보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곰 같은 이 짐승이 나타나고,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표범이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곰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의 짐승의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열뿔을 달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짐승,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열뿔 사이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7절과 8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타날 그 4가지 제국에 대해서 4가지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이 제국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이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가 강하고 뿔이 10개 나고, 그런데 작은 이 10뿔 중에 한 뿔이 나타나서 또 3뿔을 뽑아버리고 막 그냥 봤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이 10뿔 달린 짐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마 제국을 10뿔 달린 짐승으로 해석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바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2장에 살펴볼 때 왜 금신상 살필 때 기억나십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다리는 노시고 뭐 흙으로 돼 있고 또 발에 흙 한쪽 발은 흙이고 한쪽 발은 철이고 이럴 때 앞으로 나타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 이 4 짐승도 그거가 비슷해요. 사자, 곰, 그 다음에 이 표범, 10뿔 달린 짐승, 이게 순서대로 바벨론 따라오고 있는 거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제국 이렇게 4가지 큰 제국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 뒤쪽에 이제 가면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니엘서는 7장 이후에 이처럼 계속 환상이 나타나요. 8장까지 계속 그 다음에는 막 염소가 나타나고 또 양이 나타나는데 뿔 달린 염소가 나타나고 막 7장 8장에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은 7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등장합니다. 이런 환상 속에서 그 다음에 막 오래전부터 계셨던 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이 당시 다니엘은 예수님인 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 환상을 해석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세상 나라들과 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주권적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장면이 뒤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 편에서 지금 환상을 해석해보면 그 네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권력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그랬고 바벨론이